초청하여 주신 우리 김병훈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이렇게 합신의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해서 설립해서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 너무나 기쁘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그 교회가 시작해서 정확하게 1년 된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날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교회가 참으로 시작된 지 정확하게 이제 1년이 된 이 주일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특별히 부족한 사람 초청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그 제목은 바울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구절구절을 이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 말씀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그 심오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 그러면은 이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또 4장 4절에서는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면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오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 심오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산다는 것, 여기 산다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그의 삶이죠. 그의 인생은 이제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유익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삶과 죽음이 아주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죠? 그걸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죽음이 정말 유익된 그런 죽음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니까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자신의 삶을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o me 나에게 있어서는 to live 산다는 것은 is Christ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왜 사는가? 그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힘들 때 위로를 얻는가? 그는 어디서 즐거움을 얻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다가가서 선생이여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그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것이지요. 또 선생이여 당신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살아갑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당신의 삶의 재미를 느낍니까? 삶이 어려울 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등등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바울의 답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해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답이 반대이지요.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재미를 느낍니까? 또 당신은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등등 질문을 한다면은 답은 온통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겠지요. 그죠? 왜냐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 또 자신의 몸의 정욕을 채우는 것, 이러한 목적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디서 참 위로를 얻는가? 그럼 뭐 술이라든지 또는 친구들 또는 여행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뭐 위로를 얻는다든지 산에서 위로를 얻고 또 바다에서 위로를 얻고 뭐 사람들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이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이들은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돈이요 명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이제 다른데요.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동기, 즐거움 이게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이 있는데 요 고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 말의 그 의미라 이것이 정확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95장 1절 가사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만 뿐일세. 여러분들 이 찬송 좋아하죠? 그리고 가끔 부르죠. 그리고 부를 때에 마음에 그 벅차오르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1절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5절에 가보면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참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닌 그런 찬송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이렇게 잠겨서 그런데 그 윌 톰슨의 그 찬송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모든 세상이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에게 모든 세상이다. 모든 것이란 뜻이죠. 나의 삶이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는 매일 나에게 힘이 되시며 그는 매일 나의 힘이시며 그가 없이는 나는 실패할 것이다. 슬플 때 나는 그에게로 간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나를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그는 내가 슬플 때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는 나의 친구이다. 여기 윌 톰슨의 찬송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시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린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또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신다. 이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삶이 어떨까요? 삶이 대단히 지루하겠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삶은 대단히 이제 무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미를 못 느끼죠. 또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산악인들에게는 산이 없다면은 그들은 인생에서 아무런 삶의 목적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산악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산악인들에게 산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산악인들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산에 가는 사람과 산에 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산을 사랑하더라고요.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산악인들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정복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제 산악인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즐거움이 뭐냐,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다 답이 산을 오르는 거, 산을 타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생각할까요? 산을 생각하지요. 또 무슨 책을 읽습니까? 등산에 관한 책을 읽겠죠. 그죠? 또 이제 그런 산을 오르는 것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산악인들이 모이면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주제가 분명히 이제 그런 산에 오르는 것에 관한 뭐 그 장비라든지 내가 등산해 봤더니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산과 관련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또 산을 정복했을 때 그 희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개의치 않죠. 그래서 그 등산하다 보면은 크레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눈이 살짝 덮여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만은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심연이죠. 말하자면은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를 잘못 디디다 보면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제 산을 오르죠. 그런 산악인들에게 산이 없다면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무료한 것이죠. 지루하고 산다는 의미를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이 과연 뭐냐? 산은 아니고요. 그에게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즐거움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묻는다면은 답은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glorify God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소망. 그것은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이제 소망인 것이지요.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주 유명한 그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외우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시인데요. 바로 이 찬송시가 사도 바울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만나는 그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입니까? 예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지요. 그죠? 여러분 모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고찰해 볼 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의 죽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르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이익, 이득, 유익, 얻는 것 이렇게 이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이다, 이득이다, 뭐 같은 의미죠. 또 유익이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유익으로 이렇게 놨어요. 번역을. 그 다음에 이제 얻는 것이다. 뭐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 헬라어를 그 얻는 것에서 게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게인. 그래서 to die 죽는 것 is gain.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to live 산다는 것은 is Christ 이렇게 됐죠. 그럼 대꾸로 이제 to live니까 to die 죽는 거잖아요. is 그리스도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인데 to die is gain이라 그랬어요.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특이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잃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나의 소유권이지만은 죽으면은 이 재물이 소유권이 자녀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재물이 이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얼마나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재물이 또 자기가 일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되면은 그 소유권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비단 이제 물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명예도 잃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죽으면은 명예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 당대 위대했던 사람도 시간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죽으면은 장례식 가가지고 한번 조의를 피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오면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 지나면은 다 잊혀지지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죽으면은 가족들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잃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에게 있어서만은 죽음이 잃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얻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얻는다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7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과연 그는 죽으면 도대체 무엇을 얻을까? 일반 사람들은 다 잃는다고 하는데 가진 재물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고 다 잃는데 바울은 과연 무엇을 얻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더 설명해야 될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에게 잃는 게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둘째는 뭐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도 얻습니다. 이것도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법정적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죠. 그걸 우리가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법정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몸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거쳐서 이제 거룩해져 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는 않지요. 성화의 끝이 영화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가 마음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지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순간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게 얻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지요. 네 번째는 완전한 거룩함을 얻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lorification, 영화, 그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이제 천사들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별사에서 이미 말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말을 하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의의 멸류관도 이제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온 세상 만물을 다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인가요? 제가 몇 번째? 일곱 번째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못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갈망하지요. 그런데 죽으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위에는 승리하는 교회지만 밑에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언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투구를 이제 벗고 전신갑주를 벗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이지요.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곱 가지 모두를 이제 얻는다는 것이죠. 그죠? 바울은 죽을 때 잃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애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 때 벌써 소유물들도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가진 것도 없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즐거움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좋아하고 즐기고 뭐 이래 살아가는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제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만족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죽을 때는 딱 한마디 말하고 그냥 아쉬움 없이 떠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굿바이. 안녕. 딱 한마디 하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집이 있었나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녀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만 사모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안녕이라고 한마디 딱 내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인 것이죠. 그죠? 근데 죽어서는 실로 놀라운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죽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과연 여러분의 죽음이 유익되겠는가? 얻는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모두의 죽음도 바울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그런 것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였고요, 죽음은 유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이는 내게 그리스도니 요와 같은 삶만이 죽는 것도 유익될 수 있죠. 이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만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 그죠?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런 이제 갈망을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죽음이 의인의 죽음 같게 되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소망이 성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으로 살다가 의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인생만이 죽는 것도 유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것일 때 그 사람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가 참 이제 딱 1년 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게 벌써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 너무나 놀랍고요. 정말 축하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발전되어 나가리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참 이런 복된 교회에 와서 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죽음은 손실이 아니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교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시고 정확하게 1년 되는 이 주일에 부족한 사람을 참으로 초청하여서 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삶과 죽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고백을 우리 나그네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들의 죽음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락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는 김병훈 목사님의 참으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